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맹렬하게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성삼위 하나님 한 분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경배 찬양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함으로 마음의 영에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자의 사랑과 음성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상하고 찢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수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의 찬양, 아침 한기에 눈앞 가리듯,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 한기에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을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가 짐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닦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한계 앞에서 우리가 할 일. 때로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한계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같은 의식불명의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깨어나서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고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인간의 힘이란 참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깨우고 못 깨우고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통해 능력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요청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두 가지 요청은 하나는 오셔서라는 단어와 떠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본문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요청, 오셔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일을 책임지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제법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급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입니다. 경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간청했다는 것이 간곡히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간곡히 여러 번 매달렸습니다. 그가 간청한 내용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쥐나 나이나 경륜이나 체면 따위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청년 예수께 나와 엎드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간청하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셔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소서. 참 귀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장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 가족들을, 지인들을, 이웃들을 초대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도 문제가 아니라 남의 체면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끌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이런 모든 것에 초월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앞에서 있었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든 사람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무덤 사이에 쇠고랑에 매여서 소리 지르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 거지요. 그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바로 눈앞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이 기적의 이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떠나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예수님께 오셔서와 떠나소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능력과 풍성함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손해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면,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을 떠나소서 그에 해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물질적 손해가 더 커 보이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나의 체면이, 내 환경 여건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찌 돼지에 비교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찌 나의 체면에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돼지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기도 하는데 친히 찾아가신 주님을 떠나달라고 밀어내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생명의 주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 쇠고랑에 매여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는 자기가 아는 동네 사람의 그 자녀를,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는 못할 망정 여러분 쫓아내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구원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포기해야 할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내쫓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체면, 나이, 지위, 사람들의 눈, 여론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주셔서 여러 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리차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책 일부를 잠깐 소개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 때 오는 가장 큰 피해 중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처리해야 할 일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집중하다 보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즐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전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었는데 왜 당신은 그냥 무작정 달려가려고만 했는가? 달려가기에 급한 사람은 달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존재들은 모두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도 칼같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무엇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급한 일과 정말 중요한 일의 차이를 당신은 과연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에는 목숨을 걸지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소한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소한 것은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진정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요청을 듣고 그 집을 향해 가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35절을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상황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 끝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예수님을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니 내 딸은 살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집을 향하여 가던 회당장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더 한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이제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나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괴롭히는 것입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괴롭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과 들을 헤매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가만 계시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고통하는 환우들을 위해,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시로 중보하며 도움을, 간구를,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기 저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병든 자를 고쳐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편하게 누리며 사시려고 했다면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오셨겠습니까? 병들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귀찮아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맨발로 달려나와서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시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자주 찾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다 한 번 또는 주일에 한 번 아주 주님을 찾지 않는 자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전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거절했던 거르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런 보고를 들은 회당장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마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전에 있었던 혈루병 여인을 고친 것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하나님께 알려드린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요청을 받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주님 손에 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면 그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잘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화살은 쉬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을 따라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데려가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고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시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게 되는 이유는 좋으신, 풍성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의미는 한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여기서 울고불고 해도 상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달려있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이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 앞에 선 인간이 가져야 할 유일한 힘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여기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혈류병 든 여인을 고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죽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이 여인 고쳐주느라고 늦어졌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이는 목숨이 갱각에 달려있는 이 아이인데 혈류증 여인은 12년째 알아왔던 만성질환 병입니다. 지금 안 고쳐도 다음에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아이를 놓쳤다면 예수님의 실수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고치고 대화하느라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저 혈류병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아이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난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응답이 없고 느긋해 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지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이고 대책이 있기에 늦어지신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늦게 도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에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당장의 요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을 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부탁드렸던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회당장이 예상한 시간과 주님이 행하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도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예상한 통로와 시간을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 내 예상, 내 시간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때로 어떤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렸는데도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주님께 부탁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안 들으셨나? 내 기도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가?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문제가 더 악화되고 왜 우리 마음은 더 낙심되는가?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고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기도했는데 맡겨드렸는데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책이 있기에 때로 문제를 악화되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더 악화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가로막고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해당장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도 여기서는 못 해본다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한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거기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먼저 포기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입니다. 너 현실을 봐라. 너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장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을 빼서 예배드린다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기도한다고? 오히려 시간을 아껴서 벌어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한 첫 번째 한마디가 너 배고프지? 여러분, 금식하면 배고픈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 이제 소용없어. 네 딸은 죽었는데 이제 그에게 매달릴 필요 없어. 상황 끝났어. 지금 이 아이는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주시고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습니다. 홍해의 바다라는 현실 앞에서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합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의 바다를 마치 마른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에서도 흐르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다 앞에서도 길이 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포위 속에서도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천국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빈 항아리 속에 가득 찬 포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은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고 위탁하며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적 믿음으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정직히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경험하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일천번제를,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금식기도 헌금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소식 주보를 보시고 안내합니다.